할렐루야. 오늘이 벌써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양식을 나누는 여섯 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22장 2절에 주어지는 해석의 양식을 나누는 것을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22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 이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과 그 요구를 받고 있는 아브라함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한번 더듬어서 깨달음을 갖고 있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급하게 들려오는 그 아이에게 물도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이를 바치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만큼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그분이 말인할 것이라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삭은 아버지가 그 산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다고 확신합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 몰랐다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그 산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에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을 근거로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들과 함께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바치라는 요구에 비춰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는 아들과 함께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아들을 바치러 산 위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테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그는 아들을 바치고 돌아올 테니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돌아오겠다고 앞뒤 문장과 전혀 연관되지 않는 이상한 말을 하고 이삭과 함께 산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는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바치기가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상세하게 그려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과 절차를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차마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뜻입니다.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들을 바치려는 생각만 했을 뿐 실제로 바치는 순간이 올 때까지 짐승의 몸에 대해 그렇게 하듯 아들의 몸을 직접 갈라야 한다는 상상, 그리고 그 갈라진 아들의 몸을 불에 태워서 그 냄새를 하늘로 올려 보내야 한다는 상상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 아들을 바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예배가 곧 바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치기, 즉 예배는 아버지에게는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바쳐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바로 오나니 이때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바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우리 몸을 사한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산 제물을 바치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예배가 바로 바치는 것이요, 말씀으로 드리는 로기오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내놓고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바치러 간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바치러 갔던 것입니다. 바쳐진 이는 아들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서 예배 바치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마음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조차도 몰랐다는 듯,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한 건지 마침내 자각하고 탈진하여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어 안도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려고 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을 것입니다. 안도감과 함께 찾아온 충격을 나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가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유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하고 말았을 그 일을 떠올리지 않게 하기 위해 그는 침묵을 택했고 그 시간을 완전히 봉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서 그 사랑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순간 말한 만큼 진실이 다르나 멀리 가버린, 이를테면 지금의 내 말들처럼 밖으로 나온 말들이 오히려 진실에 대한 배고픔을 부르는, 그 배고픔 때문에 다시 더 많은 말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많은 말로도 배고픔을 채울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을 끌어온다고 해도 그날 일어난 사랑의 사건을 다 설명할 수 없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침묵의 뜻이라고. 놀랍게도 그날 아버지는 나를 그 산에 내버려 두고 혼자 집으로 갔습니다. 아마 하인들은 그에게 왜 혼자 돌아왔는지 물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인들이 마음대로 상상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그들이 무슨 상상을 하는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는 말이 맞겠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쳐버려서 홀로 남으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심정이 바로 이삭의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나 혼자 그 산에서 밤을 새웠다는 것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보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는 나를 그 외딴 곳에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겟세마네 동산에도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놓고 홀로 떠나가 버리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러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대로 상생업을 하고 허용한 것처럼 말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던 우리는 따로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바치는 행위였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늦은 깨달음이죠. 참으로 60이 넘은 이 60평생의 생활을 통해서 깨달아진 깨달음이지요. 바치는 것은 자기에게 속한, 자기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한 몸처럼 늘 붙어 있어 결코 떨어지지 않는 무엇이나 누구를 자기로부터 떨어뜨리는 양식으로 표현됩니다. 한 몸처럼 붙어 있을 때 바치는 자는 바쳐지는 자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처럼 붙어 있는 상태 속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바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바친 후에도 붙어 있다면, 여전히 소속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바쳐진 것이 아닙니다. 떨어뜨려짐으로,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비로소 바쳐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두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아버지 역시 나를 떨어뜨려 나에게 떨어짐으로써 바쳐졌습니다. 아버지는 애언의 알을 한 셈이시죠. 나는 아들과 함께 저기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테니, 바치기, 예배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침으로써 바쳐지는 것입니다. 떨어뜨림으로써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 진정한 하나입니다. 그날 밤 별들이 캄캄한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밤에, 그 산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알아들은 말은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조금밖에 되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아주 조금밖에 옮길 수 없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의 한계입니다. 아니, 이건 역시 사랑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이 가득 차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말을 하면 말한 만큼 달아나 버려 아무리 말해도 아주 조금밖에 말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는 신비.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 더 많이 말하게 되는 이 비밀. 그 밤 이후로 나는 사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말들이 내 삶의 내 속에 성자를 이루었습니다. 별들은 제 발기로 빛나며 우주를 신비로 만들었습니다. 그 산에서의 하루는 내 인생의 모퉁이돌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집은 그 하루 위에 지어졌습니다. 하늘을 보고 들판을 거니며 나는 내 안의 성자들, 그 밤에 들었던 엄청난 말들을 되새깁니다. 그러자 내 안에 더 깊고 넓은 길이 펼쳐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 사색 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끼어들면 나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풀기 위해 걷다가 멈추고 멈춰 있다가 걷습니다. 나는 아직 그 밤에 들은 말들을 다 풀지를 못했습니다. 아멘.